오늘 오후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오전에 나눈 그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천국이 등장하죠. 그렇죠? 말씀에는 천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똑같이 뭐도 기록되어 있냐면 지옥도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모순입니다. 성경에 천국도 말하고 있고 지옥도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듯이 전능하다.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전능하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알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은 전능성에 대해서 이해를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게 전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즉 전능성의 가장 기본 속성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통일성입니다. 이것이 전능하다 이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A로 시작했으면 이 A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결심하고 결단해도 그게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의 속성은 뭐냐면 바로 이 통일성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려는 그 메시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반드시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바로 전능성이에요. 목적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전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목적이 하나라는 것이죠. 즉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천국도 얘기하고 있고 지옥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 두 개라는 것이죠. 그럼 이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얘기하고 있고 지옥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대에서 신학적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요즘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신학적 논쟁으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은 지옥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지옥은 무엇입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옥은 천국의 실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과정일 뿐이지, 이게 절대 예수님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어디까지 연결시킬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일이 각기 다른 인격체로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만드셨죠. 그때 하나님의 머리 가운데 뭐만 있냐면은 천국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지옥이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천국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아멘. 자, 토기장이와 진흙,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이용해서 꽃병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꽃병을 만들 때 토기장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걸 꽃병으로 만들고 다시 불에 던져버려야지,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이 안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이 꽃병에 물도 넣고 이제 꽃도 넣고 나는 이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만들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당연히.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후자의 관점으로, 생각으로 꽃병을 만든다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꽃병에 대한 목적을 생각하며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꽃병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야지, 난 여기에다가 다른 걸 넣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만들겠어요? 요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만 가지고 꽃병을 만들겠죠. 그게 바로 토기장의 마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동의가 안 되시나요? 이게?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정말로 이성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을 만드실 때 나는 우리 한명희 권사님을 만드실 때 한명희 권사님을 만드는데 나는 우리 권사님이 앞으로 지옥에 갈 거야. 얘가 날 안 믿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그런 목적을 두고 권사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드시겠냐 이거죠. 전능하신 분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만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엔 지옥이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애초에 지옥이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드실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본다면 나는
여러분을 만들 때 우리 하영 지사님, 김학문 지사님, 이재인 지사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지원이, 건우 만들 때 나는 얘 심령 가운데 하나가 돼서 영원히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을 거야.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옥을 생각하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수긍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정리가 됐죠? 그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지옥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와 함께 갈 사람 손! 저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아까 손을 안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손을 들으신 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 남은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분들.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에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걸 뭐 장소적 개념으로 한다면 그 남은 분들이 계신 곳이 지옥인 거고, 어떤 상태로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그 상태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 시점까지 하나님은 누구만 본다? 천국만 본다. 자, 이게 정리가 돼야지 노아 홍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8명과 물론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전 인구가 약 120억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8명을 살리기 위해서 120명을 죽인다?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신학적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에게 오겠다고 하는,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8명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머지 120억 명은 뭘로 보일까요? 뭘로 보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땅에 뭐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흙이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산 사람은 언제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 시점부터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사람 전에는 땅의 흙으로 지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본질적 요소가 뭐죠? 흙입니다. 흙. 영어로 dust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먼지입니다. 먼지. 자, 여러분들 집안에, 방 안에 더러워요. 먼지가 가득해요. 그러면 그걸 쓸 때 쓰레받기로 쓰겠죠. 그 빗자루로 쓸 때 아이고 우리 먼지 어떡해, 아이고 우리 먼지 어떡해,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렇게 해서 씁니까? 아무 생각 없이 냉정하게 씁니까? 그쵸, 그렇게 쓰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흙을 대한 그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머릿속에 천국만 있어요. 천국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지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은 어디일까요? 천국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되게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 천국이라는 곳은 완전한 곳이죠.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완전하신 분이라면 완전하시죠. 근데 모순이 돼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를 왜 만들으셨을까요? 본인이 혼자 있으면 그게 천국인데. 그렇지 않나요? 아니, 보세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만드신 거 아니에요? 뭘 원함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고 원함이 있다는 것이죠. 아닌가요? 맞나요? 다 지금 제 말씀을 이해는 하고 계세요, 지금? 그쵸?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함이 있다라는 것은 곧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주하가 저한테 원함이 있기 때문에 왔을 때는 걔가 부족하긴 게 뭔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물론 요거를 이해하려면 인격적이 정확하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것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뜻이고 목적이 있다는 것은 원함이 있다는 것이고 원함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천국은 자 천국이란 개념도 하나님만 있을 때는 천국이란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이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존재할 때 천국이란 개념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만 있어야죠. 근데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는 것은 그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도 천국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어디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안식이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합니다. 원래 이 용어는 번역을 할 수 없는 용어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현대어로 안식이라고 했죠. 자, 안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쉼이죠, 쉬다. 천국이라는 용어가 천국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바로 안식이죠.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근데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쉼은 물리적인 쉼이 아니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한 주 동안 일을 안 한다. 집에서 쉰다. 어떤 그런 물리적인 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인 이 물리적인 쉼과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즉 영적 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적 쉼은 언제일까요? 너무 쉬워요.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그 원함이 충족이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죠? 2장 3절의 일곱째 날이죠. 어느 때 다 지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거쳐서. 이게 첫째 날은 뭐고 둘째 날은 뭐다 이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해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섯째 날 동안 사람을 완성시키시고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히 완성시키는 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보면은 신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먹는 그런 관계가 된 상태. 신령 가운데 주인으로 들어온 상태.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쉼이자 우리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도
천국을 원하세요. 그게 바로 나도 천국이고 하나님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안식. 나 쉬어야지. 나도 좀 쉬어야지. 쉬는 게 물리적인 쉼이 아니죠. 이걸 육체의 쉼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에서 안식일에 금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월요일이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런 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령 가운데 함께 하는 거. 오늘 관점에서 얘기하면, 오늘 오전 설교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임했을 때. 그쵸? 이 천국의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셨나요? 그게 하나님에게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드실 때 나는 이 사람과, 오직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와 천국을 이뤄야지. 아니, 이미 이뤘어. 그 생각만, 오직 그 생각만 가지고 나를 만드신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통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데 그게 자꾸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이 탄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와 가자. 나랑 갈 사람 손들라. 손을 끝까지 안 드는 거죠. 끝까지. 본인도 강제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세요. 왜?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데.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왜?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저 태어나게 해주세요 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하나님 저 잠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늘 만들어줄게 해서 만들어짐을 당한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 인격적인 게 아니네요? 이거 비인격적이네? 자, 여러분들 인격적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인격적이다 하면은, 자, 우리가 사랑한다도 인격적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거의 조건, 즉 인격적 관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 말씀 다 나눴죠? 그 목사님 설교할 때. 뭐죠? 뭐죠? 제가 답 나올 때까지. 뭐죠? 자, 뭐냐면, 어디 뭐 적어두셨어요? 뭐 다 이렇게 머리 보셔. 자, 뭐냐면, 그 대상이 실체여야 돼요, 실체. 그 대상이 실체여야지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그게 관념적이고, 이게 뭐 상호 간에 사랑한다. 그 전제가, 그게 실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실체.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존재해야 한다. 자,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영이 존재할 때 그때부터 인격적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비인격적은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것들을 우리 성경 공부 팀하고 나눠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이건 되게 재밌게 나누고 있거든요. 언제 이 비인격적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인격적이라는 이 개념이 있을 때 비로소 이거와 상반된, 이거에 반대된 개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비인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인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비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동시에 존재할 때 그때 비로소 비인격적이다.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말은 인격적, 비인격적 이 말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그 머릿속에 뭐만 있다고 했죠? 천국만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이제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 하나님의 원함. 그 원함이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나 지금 돈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난 지금 취업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난 지금 뭐가 필요해요. 아마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취업되면, 그래서 그 돈이 생기면,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면 영원히 만족하냐 이거죠. 또 며칠 후에, 몇 년 후에 또 다른 고민 가지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내 심령은, 내 영은 내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보더라도 자살하신 분들 중에서도 권력과 명예 다 있고 돈이 있고 취업 다 잘하고 높은 관직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자살을 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걸 채우는 게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전 인류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기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눈이 있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자꾸 변질이 돼서 내가 돈을 지금 원하는 거구나. 지금 내가 명예를 원하는 거구나. 내가 권력을 원하는 거구나. 지금 내가 좋은 직장을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뿐이지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일이 이미 만드신 목적은, 이유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인격적이라는 거죠. 물론 인격적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존재할 때 우리가 그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조차도 하나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드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을 원하고 있구나. 그 속마음이 겉과 똑같은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없는 거예요. 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나가 끼면 그게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얘기했다고 해서 이대로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이러한 성경관, 본질적으로 성경관은 정확하게 알고 적어도 인정은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집이 있어서, 고집이 있어서 난 아니야.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이성적으로 뭔가 반론할 게 있으면 가져오라는 것이죠.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지금 잘못 또 해석하고 있는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은 적어도 요거는
앞에서 이게 맞구나 인정은 하자 이거죠. 자, 인정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되잖아요. 알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알고 있어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제 기도는 뭐냐면 자식이 아빠에게 하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 성역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제가 보기에 정말 신앙이 되게 좋으신 분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대형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텐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면 그게 주님이 원하신 거라면 이 차를 전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 안전하게 가는 거라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뭐냐면, 그럼 전도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사고 나게 해 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내 마음에서는 그래도 난 사고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걸 숨기고 말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야, 네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러면 속겠냐? 네 그 마음을 보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진짜 그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다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할 텐데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 수준대로 그 상황대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들은 말씀이 주님 정말 맞네요. 이거네요.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좋은 대로 방향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돈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내 심령은 본질적으로 다른 걸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탕에 올바른 성경관으로 세워져서 이 말씀대로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모임 가운데 모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초와 바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머릿속 가운데 천국으로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멘.